그래야 내 삶의 의미가 있고 한동안 스스로를 해갖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 사건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특별히 대구 시티에서 방송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열악한 중에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지사장님, 장로님, 여러 직원들이 힘을 다하여 활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CTS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많이 있게 하시어 순수 복음으로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 영상으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권사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이 이곳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CTS를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모시고 나귀를 찾아서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모든 시간을 쪼개고 여기 나온 저희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힘든 세파 속에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갈렙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말씀 너무나 많사오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렇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들 봐라. 왕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만 왕이 없다 보니까 다 지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또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고 그러니 결국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문제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른 민족은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이끌어왔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되어 가는데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은 별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원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달리 대안이 없다. 왕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을 막 요청을 하는데 갑자기 8장에서 9장 넘어가면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8장까지는 국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사무엘하고 씨름하다가 9장에 넘어가 가지고는 국가적 이야기 대신에 한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저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울 집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가 가출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8장까지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9장 싹 넘어오면서 대뜸 한 집안에 낙이 가출한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사울한테 야 가서 낙이 좀 찾아와라. 이게 이제 본문의 흐름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집안 이야기로 뜬금없이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집안에 무슨 중요한 물론 이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나귀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동 수단도 되어지고 수송 수단도 되어지고 나귀가 생활해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귀 문제하고 국가적인 문제하고 연결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정말 생뚱맞다.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가 야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나귀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가지고는 이제 가다가 이제 나귀를 찾아가는데 5절에 보니까 숲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그냥 그 나귀를 찾으려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숲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숲 땅에서 이 함께 갔던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아버지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나귀를 찾아갔던 이제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났다. 나귀는 찾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 것 같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이왕 여기 온 거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좀 신령한 사람이 산다고 합디다. 우리가 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나귀 찾는 거 좀 도와달라고. 참 웃기죠. 국가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한테 나귀 찾아달라는 요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부터가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면 뭔가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때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마침 나한테 이 선지자에게 드릴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데 또 우연히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읍 입구에서 처자들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자들이 하나님 물 길러 오는 소녀들이 사무엘의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은 사무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한 이야기만 듣고 뜬금없이 그냥 숲 땅에 갔다가 우연히 그 사람 만나러 들어간 것 뿐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말 그대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9장 15절, 17절 보면 본문 한번 보십시오. 9장 15절, 17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누가 오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꾸 블레셋에 대해 가지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내게 기도했을 때에 내가 예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울에게는 나귀를 찾아가는 그냥 소소한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이 인생을 바꾸고 나라의 어떤 미래를 짊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답이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답이 주어지는가 하면 아내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저도 뭔가 복음에서 막 그냥 뭐 선교지도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노방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복음에 살아야 될 목사가 그냥 맨날 서재만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쩌면 그냥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그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오고 잠깐 산책하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그 사람 만나고 뭐 또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뭐 대단한 인물을 만나는 거 아니고 그냥 소소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삶 자체가 때로는 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까지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위대한 일상으로 바꾸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 스스로조차도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더 귀한 일 아니겠는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사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 아내도 지사장님 아내도 아유 맨날 뭐 하는 일이고 갔다 오면 뭐 딱히 갔다 오는 만큼 무슨 후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열매 맺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 하지만 근데 그 작은 일상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사님들이 또 지사님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럼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뭐 그냥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일상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의미를 가지고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붙잡으시면 평범한 일상이 위대한 일상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9장을 그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아내에게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그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신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뿐만 아니라 나도 교회 맨날 앉아가지고 당신 보기에는 이거 제가 하나 할 때가 뭔가 하면 물론 아내는 어떤 때 하는가 하면 퇴근해가지고 뭐 집에서 뭐 했어 이 말할 때 아내가 굉장히 화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유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막 힘들어. 아니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이러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 일상에 대해서 귀하게 봐주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귀를 찾아가는 이거 정말 일반적인 일상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상의 일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일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또 당신이 그 역사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계획들을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가 여기 왔던 이 일도 소소한 일상은 아니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결코 가볍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조지는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은 평범한 것은 하나도 없다.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붙잡으시면 그야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 오늘 그러므로 작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상을 살아가자. 그러면 이 일 또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위대합니다.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